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호숫가에서 늘 어부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어부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금 나이가 차면 아버지의 모습과 형제들의 모습, 또 친척들의 모습을 쫓아서 배를 탔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모습, 어디가 그물을 내야 물고기를 잘 잡는가에 대한 지식도 터득을 하고 수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될 때까지 갈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그곳에 자라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물을 던지고 배를 타는 일상이 자신에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는 일로 일관되었었습니다. 한 번도 그는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연명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병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날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그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깨에 그물을 메고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담기고 또 던지고 당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물을 던질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올라오는 것은 물풀이 걸려서 올라오거나 해양의 생물의 풀떼기들만 올라왔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또 밤에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또다시 던졌습니다. 또다시 던졌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일전에 제가 TV를 보니까는 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동해바다에 오징어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며칠 몇 날을 가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한 7, 8명 있어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나중에 그 고기를 잡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고기가 안 잡힐 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했는데 그물을 건져보니까는 맨 쓰레기들만 낚이고 쓸데없는 것만 낚이면 그럼 기운이 쭉 빠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24시간 중에 약 20시간 정도 일합니다. 4시간 정도 쪽잠을 잡니다. 그런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는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그물에 고기가 꽉 차가지고 올라오면 그러면은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막 일을 정신없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목돈이 생기면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또 아내도 챙기고 부모님도 건사하는 그러한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선장도 좋아하고 선원도 좋아하고 다 해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막 몸이 천근만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병든 장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매우 낙심이 천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덜 그물을 깁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에 무리가 막 몰려와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해변으로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면서 무태서 조금 청하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베드로도 무태서 배를 좀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우울해서 듣는 분 많은 등 배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기가 납니다. 피곤하고 좌절하고 낙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다가오는데 자신도 지치고 피곤할 터라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듯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는 거대한 변화가 느꼈어요. 그래,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점 주님의 말씀에 빨려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희망의 빛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주마등처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의 말씀 생각하니까 자기의 인본주의고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훑어가면서 그의 삶의 결과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은혜가 그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동이 트고 해가 환해졌습니다. 기쁨이 넘쳐오고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얕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얕은 곳에 고기를 닦고 얕은 곳에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의지하고 인본주의적인 삶, 또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험과 지식으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란 거예요. 그것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뱃사람 베드로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경험과 갈릴리 어부들의 경험으로는 얕은 곳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물고기를 던집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물이 내려가서 물고기를 싹 낚아야지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깊은 곳에는 그물이 닿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그곳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 대부분은 밤에 그물을 던질 때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어부도 아니고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큰 환희를 느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올릴 때 보니까 묵직한 거예요. 그물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 안 올라옵니다. 나중에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그물을 당기는데 보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에 힘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뿐만 아니라 제 배에도 너무 많이 담궈서 배가 잠기게 되자 친구들의 배까지도 동원해서 그 배에 물고기를 다 채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며 그는 완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얕은 곳에서의 삶이 이제 깊은 곳으로 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그러한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원래 깊은 곳에 살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하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었던 깊은 인생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뱀의 게임을 받고 이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었습니다.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그의 산들이 되고 또 피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영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은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얕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인생, 에덴에서 쫓겨나와 얕은 세계로 쫓겨나와서 물질적인 세계, 감각적인 세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경험하는 인본주의적인 얕은 세계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니 에덴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고 또 인본주의로 살고 온갖 살인의 도구를 만들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함이 없습니다. 얕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얕은 곳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찔리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얕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로 시작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육체적인 감각을 믿고 사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나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오직 인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눈을 씻고 찾아보고 아무리 감각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신존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찾아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끊임없이 떨어지는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애 깊은 곳에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얕은 곳에서 항상 죄짓고 미워하며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인생 가운데 깊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깊은 인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얕은 곳을 인간의 힘만으로 환경에 부딪혀 살아가는 삶은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물을 씻고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일찍이 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지게 많이 잡혔다면 그는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졌으나 그물을 잡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밤새도록 던지다가 이제는 기운이 다 빠지고 그물을 씻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야 될 것은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정욕의 생각, 탐욕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삽니다.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살고 인간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가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귀하고 공명하며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살 때에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산다. 내 주목을 믿는다. 나의 판단을 믿는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에게는 깊은 내면의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얕은 곳 이곳이 좋으니 나는 이 자리에 살겠다. 얕은 곳 이곳에서 늘 물고기를 잡았으니 나는 이곳이 내 그물을 내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베드로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밤새도록 낮은 곳에 얕은 곳에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계획을 깨트려서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며 이 세계를 얕은 세계를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험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현실을 깨워놓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깊은 세계로 들어간 사람 치고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깨어뜨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나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출발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내 능력으로 꼭 굳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만 주는가? 내 능력으로 날 수 있다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라의 아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스마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실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다가오고 큰 어둠이 다가오자 그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깨트렸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도 없이 실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100살이 되던 것에
그는 얕은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 이제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았다. 주님께서 죽이든지 나를 살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깊은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기쁨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110세가 넘어가고 아들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깊은 시면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낮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같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셨는데 왜 뺏어가요? 하면서 반항했겠지만 완전히 깊은 곳에 모든 것을 던진 아브라함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번제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얕은 인생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도 인생의 얕은 곳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삭파른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빼앗고 왜 아저씨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속이며 속고 살았는데 속이며 속고 살 때 또 그보다 더 속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내 지혜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지혜와 명철로 한때, 두때, 세때를 나눠서 아무리 선물을 보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깊은 심연의 눈을 깨닫고 그는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허리춤을 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한 치 앞도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다갔으며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 이긴 자라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는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그는 형에게 나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형이 불쌍한 야곱을 보고 그를 안고 울면서 환대해 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결하고 올바른 청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깨트려서 깊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형제들의 모함을 받고 그는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리발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인생이 파멸될 정도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그는 모함을 받아서 3년 동안이나 감옥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의 얕은 인생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는 깊은 세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영을 찾았습니다. 그가 결국 깊은 세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걷잡을 수 없도록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당시의 기근에 처한 세계를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시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깊은 곳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얕은 곳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미치는 곳이요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얕은 곳이라면 깊은 곳은 내 생각과 내 지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며 내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토스라는 말, 깊은 곳이라는 이 헬라 말은 문자 그대로 공간적이거나 물리적인 깊은 곳을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심오한 진리를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심오함이나 광대함을 의미할 때 이 바토스라는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너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뜻이기도 하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라는 뜻이기도 하며, 죄 인식과 헌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깊은 곳을 의미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험을 넘어서는 곳, 내 지식과 지혜와 한계가 도달할 수 없는 곳, 내 일천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깊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깊은 곳은 어찌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한계가 멈춰진 것을 통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면 위대한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이 변했습니까? 베드로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얕은 곳과 깊은 곳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생각이 변했습니다.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으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달라진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은 인본주의적인 물질적인 환경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환경이나 예수님 만나고 온 이후에 환경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가게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잘 사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예배 나오는데 기뻐했는데, 그 주변에 같은 사업을 하는 예수 믿지 않는 한 부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게나 내 가게나 똑같이 안 되는데 너의 얼굴을 보면 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밝고, 나는 내 얼굴을, 내 거울을 쳐다보면 나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데 뭐가 다를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다. 저 신집사의 집과 우리의 집이, 집도 비슷하고 가정도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 갖고 있는 가게도 비슷한데, 저 사람은 늘 보면 얼굴이 밝고 환하고 나는 늘 돈에 전전긍긍하고 사업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무엇이 다를까? 그는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그 친구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달려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통하지 않는 곳, 그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얕은 인생을 살면서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월이 가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가면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도록 기다리면 언제나 환경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은 우리 앞에 달라지고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환경은 똑같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환경이 변해지고 깊은 곳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실 때에 진정한 깊은 곳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와 절망과 모든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깊은 세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깊은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구나. 나는 어디로 가나? 이 지구를 떠나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란 은혜의 삶을 산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깊은 새하 열리고 거듭나 영생을 얻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은 곳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은 인생이 아닙니다. 깊은 인생입니다. 깊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상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깊은 곳에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인간의 지식과 지성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어려움과 낙심과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면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애굽을 와서 요셉을 만났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에 요셉이 보복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복이나 얕은 인생이 아니라 그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깊은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복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그러한 길을 열어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얕은 인생, 물가에 적셔진 인생이 아니라 깊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은 인생 어떻습니까?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깊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파도와 풍랑이 쳐도 깊은 심연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본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깊은 인생으로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물결이 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깊은 인생으로 깊은 바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이몬드 길리라는 난폭하고 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목사는 거추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하는 말이 꼰대 같은 얘기만 하고 교회만 나오라고 하고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에는 목사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를 때려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을 길에서 주워서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가슴에 벽돌 한 장을 싸고서 몰래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앉아있다가 호시탐탐 언제 목사를 때려 죽이나 앉아있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맞아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게 됐어요. 그 말씀이 정말 방망이처럼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가슴에 품었던 벽돌을 내려놓고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벽돌로 목사를 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치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는 회개하고 통회하며 그 자리가 릴리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발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수년 후에 세계 최대 자선병원인 시카고 쿡스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 한 명이 있는데, 그 목사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흑인 릴리 목사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벽돌로 목사님을 쳐서 죽이겠다고 작정했던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깊은 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그가 목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불쌍한 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릴리 목사가 나중에 소천하여서 하늘나라에 간 장례식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괴롭고 즐겁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인자하신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레이몬드 릴리가 밤마다 어루만지며 그 벽돌, 목사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벽돌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벽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깊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인생, 시간적인 인생, 환경을 쫓아다니는 인생,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물결치듯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오늘 깊은 인생, 깊은 곳 바토스는 어디입니까? 바로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자리가 바로 그 깊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대로 살면 깊은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우리는 깊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험과 지식이라는 얕은 영역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깊은 순종의 영역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 고난의 잔을 멀리하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얕은 인생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를 결단하고 나아가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감각이나 내 생각으로 휘둘리는 자리가 깊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는 은혜를 붙잡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그것이 바로 깊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헌신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앞서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던져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은 곳에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겪어야 할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과 은혜의 자리가 깊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예측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베드로의 노력과 수고가 실패로 끝난 곳은 얕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체험하는 풍성한 축복과 기적의 현장이 바로 그 깊은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깊은 곳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깊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깊은 곳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이 온전히 주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익과 유익과 내게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은 인생은 자기의 방법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드리겠습니다. 명령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 깊은 곳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